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계절의 여왕 5월을 우리에게 가정의 달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성전으로 모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래서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부족했고, 선생님들과 또 어른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섬기고 협력하는 일에 부족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복하라고 주신 가정, 불행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어리석음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셔서 범죄가 사라지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풍성한 사랑과 존중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그런 우리 가정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가정학대나 폭력이 또 성범죄가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충만한 교회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여 이 성전에 발걸음을 옮기는 자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있는 교회,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다윗처럼 용맹한, 모세처럼 리더십이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가득히 임재해 주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부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지,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분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날.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가정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부족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정현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받은 은혜 많사오나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주여. 세상의 유혹 속에 빠질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무한하신 주님,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여 심령이 아버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담대하여져서 아멘.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와 사랑, 감사와 헌신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인도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었던 우리들의 주여.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소망 아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여. 선포하는 말씀 위에 영역을 다하여 주셔서 아멘.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심령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에도 주여. 은혜와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16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읽으시고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할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름답게 높여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악한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묶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동네에 대조되는 두 집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집은 3대가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대가족을 이루면서 사는데 특징은 뭔가 하면 아주 화목하고 늘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다른 사람들 볼 때에도 너무나 행복하게 보이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정은, 그 옆에 사는 가정은 두 부부만 사는데 날마다 개인적으로 갈등을 하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나고 늘 자기들이 생각해도 너무나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부부가 우리는 왜 둘만 사는데 이렇게 갈등이 심하고 저 집에는 저렇게 가족들이 대가족이 모여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데 그 비결이 뭐냐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과일 한 상자를 사가지고 3대가 모여 대가족을 이루며 사는 그 가정을 찾아가서 서로 차를 나누면서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선생님 가정은 이렇게 가족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데도 의견이 다툼이 없고 그렇게 하나가 되고 너무나 기쁘게 화목하게 사는 비결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우리는 둘이 살아도 날마다 삐거덕거리고 싸운다고. 그러니까 이 주인 아저씨가, 그거는 당신들은 너무 두 분 다 똑똑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여러 명 살아도 다 바보들이 살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내가 한 가지 얘기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가정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물이 놓여 있는 것을 그냥 쏟아버렸습니다. 물을 쏟고 나서 얼마나 미안한지 자기 부인에게 내가 잘못해서 물 있는 것을 못 보고 물을 쏟았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라고, 내가 그거 거기에 둔 내가 잘못이라고,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제가 바보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얘들아 아니다, 내가 나이살도 먹었는데 그거 그 있는 거 봤는데 내가 치우지 못한 내 죄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바보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또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네 가족은 두 명이 살아도 둘 다 너무 똑똑하고 우리 가정은 많이 살아도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서 우리 가정이 평화로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부부가 이웃집에 그런 얘기를 듣고 돌아와서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도 서로가 바보같이 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가정보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더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가정보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요즘은 신방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붙은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들은 회개해야 돼요. 가정에 안산구로문교 교회가 딱 붙어 있는 가정들이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가정들보다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붙어 있으면서 교인의 가정이라고 교우의 집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날마다 이게 행복하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한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오다 가다 만난 가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전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왜 세웠겠어요? 불행하라고 우리의 가정을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한 이유가 불행해지려고 결혼했습니까? 싸움하려고 결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불행하고 다툼이 있고 행복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울 때
여러분, 행복하라고 세운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헐구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된지라. 그 사람이 아담이었잖아요. 남자였습니다. 아담 혼자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에서 거닐고 즐기는데 혼자 있으니까 외롭게 보이고 고독하게 보이고 불행하게 보이니까 그를 돕는 배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갔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눈이 뒤집어졌어요. 여자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이쁜 여자가 어디 있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 여인을, 이 사람을 일컬어서 하와라 하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때 제일 미인은 누군가 하면 하와였어요. 아담이 최고 미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가 최고로 이뻐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지 않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왜 회개해야 되는가 하면 이 세상에 내 여자는, 내가 바라봐야 될 사람은, 나에게 허락한 여자는 하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 안 보이는데 뭐 하나밖에 없는데 제일 예쁜 거죠. 그런데 제일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회개해야 될 이유가 자꾸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니까 비교되고 그래서 안 예쁜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가장 멋있게 보입니까? 더 크게 아멘 하시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설교할 게 없어요. 네? 내 남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고 사니까 그게 뭐 제일 예쁘지, 제일 멋있고, 제일 능력 있게 보이지. 그런데 이게 자꾸 옆집 아저씨도 좋게 보이고, 저희 친구 남편도 뭐 능력 있게 보이고, 자꾸 이렇게 되면 이건 불행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하나님은 하와에게 아담만 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남편이고 최고의 아내였기 때문에 가장 멋있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하고 사는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여자들은 다 멋있게 보이는데, 다 멋있고 애교가 넘치는데 우리 아내만 이렇게 못생겼을까? 우리 아내는 왜 이렇게 애교도 없을까?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능력이 지지리도 없을까? 비교되면 이거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남편과 아내를 우리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 내가 온전하면 돕는 배필이 필요 없는 거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아내가 필요 없고 남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다 보면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 채우고 그 부분을 섬기며 살으라고 부부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면 부족한 거 날마다 지적질하고 부족한 거 고치려고 하고 그러면 그 가정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아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붙여주신 것이고, 남편이 부족한 부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훌륭한 아내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질하면 안 되고 부족한 부분을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섬겨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맺어 주신 겁니다.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한 이유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해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가지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하나는 이렇게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이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이 땅에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개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살으라고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가정이 행복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사회에서 잘나고 훌륭해도 가정이 불행하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가정이 불행하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잖아요. 가정이
돈이 가정의 절대 행복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돈이 없을 때는 행복하게 살아가던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위하고, 서로 절제하고, 서로 전략하고, 서로 위해주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고 나면 그 돈선이라고 사치하게 되고, 낭비하게 되고, 죄짓게 되고, 그러다가 갈등하고 바람 피워서 망가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박을 터뜨리려고 복권을 삽니다. 인생 역전하기 위해서 복권을 삽니다. 그런데 복권 당첨한 사람 중에, 돈 많이 한순간에 가진 사람들 중에 잘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 돈 가지고 엉뚱한 짓 하다가 가정 깨지고, 죄짓다가 병 돌고, 사기당하고, 분통해서 그냥 원통해서 화병 걸리고, 그래서 제명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그 물질이 우리의 가정의 절대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면 자기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고, 자기가 모았던,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 물질 가지고 권력을 얻는데 투자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도전하지만 권력을 얻는 순간부터 수많은 적들이 생기고, 수많은 고민들이 생기고, 수많은 갈등들이 생기고, 권력 얻으려고 노력할 때는 좋은, 딱 잡으면 끝입니다. 우리나라의 권력, 최고의 권력을 잡고 있다가 내려와서 감옥 간 사람이 한둘입니까? 권력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아닌 것이죠. 소위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행복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제일 먼저 찾아간 곳, 제일 먼저 해결한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아세요? 한 가정을 찾아가시고 그 가정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가정이 행복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동네의 혼인잔치집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과 그 어머니, 제자들이 함께 초청을 받았잖아요.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잔치집의 가장 귀중한 메뉴, 그 당시에 포도주였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낭패고 주인은 망신이고 손님들에게 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사정을 알고 예수님에게 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물을 그 항아리에 갖다 부어라. 그래서 그 항아리에 종들이 아구까지 채웠을 때 다시 연회장에 뜯어 주어라. 뜯어 주었을 때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먹고, 다른 집과 다른 것은 다른 집에는 처음에는 맛있는 포도주 주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취하고 나면 나쁜 포도주 주는데, 이 집에는 처음 먹었던 것보다 지금 먹는 것이 더 맛이 있다 라고 칭찬을 해줬다는 것 아니겠어요? 가장 곤란하고 가장 위급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할 때 행복할 수 있을까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여러분, 가정은,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 이 행복은 어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또 우리 주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게도 되는 것이죠. 제일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우리가 첫 번째 근본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은 물질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 크게 부한다는 것은 물질,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가정이 가장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좀 없어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재산 많이 가지고 고민하며 사는 것보다 행복한 가정이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실 때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진이 있죠. 2차 세계대전 때 나왔어요? 사진 좀 비춰주세요. 2차 저 사진 여러분 많이 보셨죠? 사진의 제목은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다. 저 그림에 예수님이 보여야 된대요. 그래서 저거 예수님이 안 보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막 얼마나 고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는 모르겠더라고. 예수님 얼굴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 근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 얼굴이 보여요. 그리고 안 보여도 믿음 없는 것 아닙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저 그림은 2차 세계대전 때 중국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말을 타고 가면서 눈길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 한 번만 보여주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중얼거렸대요. 그때 그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왔는데 사진을 찍어라 그랬대요. 그래서 말에서 내려가지고 막 사진을 눈이 막 녹아내리고 있는데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흰 데는 눈이고 검은 데는 눈이 녹아서 지금 시커먼 바닥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예수님 얼굴이 보이죠? 보이죠? 네. 안 보여도 믿음 없는 것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얼굴이 저기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저 사진을 만들어서 이렇게 펼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 밑에 글귀가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요,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이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다. 항상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대화하는 중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우리의 모든 대화 중에 말없이 듣는 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 그림을 보고 또 저 말씀을 보면서 창립주일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셔서 우리 가정에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입니다. 두말할 게 없어요. 뭐 복잡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이 예수님 믿는 가정이고,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난 우리 가정 예수님 주인으로 모셨어. 말만 하는 가정이 아니라 여러분, 주인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됐다고 말하는 가정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결제받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부부싸움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한판 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을 남편에게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하고. 하나님, 아내에게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자녀에게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부모에게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 가정에 모시고 사는,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큰 것뿐만 아니라 이사, 집 사는 것, 가전제품 하나 사더라도 꼭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경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물어보지 않고 턱턱 사오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아내가 나가서 그냥 막 카드를 꺾고 막 이렇게 하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허락받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에게 서로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물질을 써야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결제, 하나님의 허락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신 가정인 것입니다. 미국에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 거부가 있습니다. 그는 대기업을 일으킨 다음에 자기 고향에 집을 지었는데 아주 조그만하게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니 크게 그렇게 성공한 분이 자기 집을 이렇게 초라하게 작게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호화롭지는 않아도 생활에 불편함은 없어야죠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헨리 포더는 얼굴에 미소를 가득 띄우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입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그 집이 제일 좋은 집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의 기념관에 가보면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헨리는 꿈꾸는 자였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꿈을 가진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이룬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헨리 포드의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은 늘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런 가정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된 가정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또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는 방도 있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집에 가면 상이 있고 거기에 성경 찬송에 이렇게 읽던 성경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액자들도 다 예수님 사진 하나씩 다 붙여놓고 이렇게 많이 지냈잖아요. 그리고 막 어떻게 해서라도 가정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고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는 그렇게 막 그게 막 싫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그렇게 신앙교육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너무 자유롭게 키워가지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억지로 교회 나왔다가 청년 되면 다 그냥 대학 가면 자기 의지다라고 하면서 신앙 버린 것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제대로 신앙교육을 못해서 그런 책임도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 주인 된 가정, 그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구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다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업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사일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써도 하나님이 정말로 허락해 주지 않으면 거둘 것이 보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가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될 때 하나님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정에 혼자 있을 때나 부부가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 늘 생활하는 그런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보면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그런 가정. 두 번째로는 우리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살찐 고기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면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 더 낫다. 어떤 사람은 요즘은 채소가 더 비싸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비싸고 싼 거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뭘 먹든지 어떤 곳에 살든지 서로 사랑하는 가정, 서로 화목한 가정,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15장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을 갖고 서로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마른 떡 한 조각 있는 그런 집이 화목한 것이 많은 고기를 쌓아놓고 다투는 집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가족끼리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화목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너무나 놀랍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부모의 사랑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당연히 우리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 안에서 가족을 사랑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요, 합평케 하는 자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나 때문에 화목하고 합평을 이루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나 때문에 우리 셀과 우리 기관과 우리 교회가 화목하게 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마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마귀가 역사하면요, 아담과 하와 둘이 행복하게 살다가 사탄이 들어와서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 거역해도 죽지 않는다. 선악과 따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마귀가 들어와서 속이고 난 다음에, 거기 마귀에게 속고 난 다음에 가정이 깨졌잖아요. 두 사람이 살아도 사탄이 역사하면 깨지는 겁니다. 화해가 깨지는 겁니다. 불행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공동체는 언제나 화목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오고 역사하고 난 다음부터 그 12명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 배신하고 그냥 그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화목하고 하나 되고 화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갈등이 있고 늘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수만 명이 모여도 늘 은혜롭고 화평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있어요. 차이가 뭐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냐, 우리 가정에 성령님이 역사하냐,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역사하냐. 성령님이 역사하면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난 다음에 와서 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최고는 예배입니다. 예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화목하고, 가정 안에서 행복하고, 가정 안에서 기쁘게 사랑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잘 드렸다면 아직도 갈등하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원만하지 않는 찝찝한 인간관계가 있다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푼 사람이 오늘 예배 최고로 잘 드린 사람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맺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예배를 잘못 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 주시고 모든 인간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잖아요. 작은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항상 그냥 싸우는 거죠. 왜냐하면 먹이가 들어오면 저게 없으면 내가 많이 먹을 수 있을 텐데 꼭 저것 때문에 내가 절반밖에 못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다가 어느 날은 막 대판 싸웠습니다. 누구처럼 막 대판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힘이 좀 센 금붕어가 그냥 약한 것을 물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야, 오늘 내가 이제 이겼고 들어오는 모든 거 내 혼자 먹게 됐다. 그래가지고 좋아했는데 한 이틀이 지냈는데 살아있던 그 금붕어도 죽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러죠? 죽은 물고기가 거기에서 썩어서 부패해서 그 물이 더러워져가지고 결국은 살아있는 고기도 죽게 되었다. 우리가 뭐 가정 안에서 이렇게까지는 싸우지 않지만 여러분, 아내가 기뻐야 남편도 기쁠 수 있고 아내가 행복해야 남편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남편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기분 좋아야 아내도 기분 좋은 것이고 자식이 잘 돼야 부모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에 서로 도우면서 살으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인자 어떻게 됐는지 아죠? 인간. 사람인자 서로 바치고 살라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부족한 부분들 도우라고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신 겁니다. 도울 거 없으면 혼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 사는 부부는 서로의 부족이 많이 보이고 그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주는 그런 가정이 제대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못하는 것 딱 적어가지고 지적질하고 공격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우리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더욱 가정 안에서 화목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준 것 같이 사랑하고 내 몸을 희생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 관계해야 될 지침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물질과의 관계를 잘 해야 가정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 생활을 언급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산이 적어도 이거는 가족 물질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재산이 적어도 또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재산이 많고 걱정하는 것보다 또 채소를 먹으며 또 살찐 소를 먹으며 이런 것들은 다 물질을 얘기하는 것. 정말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적절하게 물질 관리를 잘 해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물질은 가정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물질이 없으면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마음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 관리를 잘 할 때 꼭 많아야 그 가정이 행복하고 적으면 불행하고 그런 것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을 우리가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나 물질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물질 때문에 크게 불행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북한에 다녀온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북한 사람들과 남한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각각 있는데 북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못 사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산대요. 얼마나 그냥 기아에 허덕이면서 살면서도 자기들이 절대 가난하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남한 사람들은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얼마나 우리가 잘 사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라고 말하고 세계에서 11번째, 12번째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잘 산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UN 개발계획서에 행복지수를 조사한 내용 있습니다. 인간개발지수 HDI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수치로 표시한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나 학력, 모든 국민의 그 학력 지수, 또 성인들 문맹률, 그 다음에 국민소득 이런 것들을 기초해서 국민들이 생활의 질을 사람의 행복의 이 표시를 지수로 나타낸 것이 있는데 1등이 노르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 캐나다, 벨기에, 호주, 미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일본, 우리나라는 173개 중에 27번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렇고 영국의 어떤 교수가 행복지수,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1등이 어딘가 하면 가장 가난하게 산다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가난하게 살면서 제일 행복하다고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그런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46위였고
여러분, 어떻게 물질을 관리해야 되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말을 족하게 여기고 또 감사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정말로 너무 물질을 쫓아가면 그게 시험이 되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쓸 것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데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며, 게으르면요 그 가는 길이 너무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때 그 가정이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한 그런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10계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11조는 그냥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물질이 없어서 드리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열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9은 나에게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하나는 내게 바치라, 하나는 내 것이다. 이 모든 열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11조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물질을 관리하게 될 때 물질과 관계를 바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다 내 것이다. 열이 내 것인데 이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아깝죠. 인색할 수 있죠. 열이 하나님의 것인데 9은 내가 쓰고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11조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받아서 내 마음대로 9을 쓴다. 그래서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물질 관리를 가정에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믿지 않는 가정들보다, 어느 가정보다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우리 가족들끼리 에베소 5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씀 위에 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화목하고,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감사한 마음으로 쓰는 그런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더욱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세워주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고 우리의 남편, 아내, 정말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밖에 없는 남자이고 아내임을 우리가 깨닫고 한 분들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위로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우리 가정이 행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행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이동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누군가 서름도 같지 않은 한간에 쳐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들 잘 사용해서 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일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유익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예물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내 사업장, 직장, 가정에서 열심히 일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업장,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직장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평일날 주일날 하나님 어린 심령들을 가르치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시간과 몸을 들여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귀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 강단에 언제나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하는 사랑하는 귀한 손길들 복 주시고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님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꾸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군대가 있는 자녀들, 주님 유학가 있는 자녀들, 또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건강 주시고 있는 곳에서 아무 사고 없이 하나님 잘 경외할 수 있게 하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해서 일상의 생활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오늘 찬양 예배는 3남전도에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오후 예배 여러분 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사들 또 찬양단들, 찬양대원들, 재정부원들, 또 차량부원들, 방송실 오전 11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이제 또 오후 예배 드리고 가실 분들은 교회에서 김밥을 사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장님들은 오전에 교회 봉사하고 오후 예배 드릴 분까지
오후 예배까지 드릴 분들의 숫자를 파악해서 우리 한성교 권사님에게 알려주시면 산부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도시락을, 김밥을 배달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면 되겠어요. 여기 그게 있어요. 단서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오후 예배 드릴 분들, 안 드릴 분들은 집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가지 마시고 드시면 오후 예배 드리라고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곧 풀리기는 할 텐데 식사를 못 드리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좀 나는 왜 안 주냐 그러지 마시고, 오후 예배 이제 이 봉사하신 교사들 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 교회 안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교사들을 한번 격려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사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유치부를 지도하는 우리 차순년 집사님, 유치부 부장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김영미 집사님, 우리 회계로 섬기고 있고, 박혜민, 김경국, 최시온, 구다민, 한선희 집사님 한번 일어나실까요? 유치부 잘 섬기고 계시고, 안 나오신 분들은 보니까 청년들인데 잘 나오도록 해야 되겠죠. 이제 청년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아동부를 섬기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부장님이 구춘서 권사님, 총무 손현석 집사님, 회계 박현 집사님 이렇게 섬기고, 교사로 김성미 집사님 한번 일어나시고, 이상란 집사님, 조혜숙 집사님, 윤정희 집사님, 장혜란 집사님, 전미영 집사님, 찬양단 곽현아 집사님, 영상 민대홍, 이분들이 아동부 잘 섬기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부 지도하는 우리 정혜원 목사님, 부장 황충만 선생님, 우리 청년인데 너무나 잘 섬기고 계십니다. 총무로 윤영건 집사님, 회계로 장경옥 권사님, 서기로 최설기 우리 선생님 청년, 그 다음에 교사로 정명화 집사님, 최기숙 집사님, 김영문 집사님 섬겨주시는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치고 기도 좀 꼭 매주마다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5분 동안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가는 부장님들과 교사들, 우리 교육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임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고 우리 모두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장서서 저들을 섬기고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격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교사들의 가정, 생업 복내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선물 준비했는데 부장님들 앞으로 오시면 제가 전달하겠어요. 네, 부장들. 우리 중고등부 부장이십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애쓰셔서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주일학교 없어진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잘 지켜가서 감사하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계시고
날이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금방 그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목적대로 행복을 누리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어린 영혼들 날마다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교사들 머리 위에와 또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